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38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에 어쩌면 이 앞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이죠.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이 앞선 모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과 계명에 대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따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동형보복법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어떤 하나님의 그 취지, 뜻,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너희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어라 이 말씀인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또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서로 상함을 주고받은 이것들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에서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된 속성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때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이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직성이 풀립니까? 아니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어때요? 한 대를 더 때려야죠. 그러면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가 한 대를 때려도 거기에서 또 하나를 더해야 무엇인가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은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죄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의 마음은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이런 거잖아요. 한 대를 맞았습니다.
두 대를 때렸어요. 상대방이 또 한 대를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 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리고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보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당한 것은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데서 그치는 것도 저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들을 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들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있는 것대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제 모교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참 목회나 또 교회적으로 또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참 귀하게 사역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어느 집회를 가셨는데 느닷없이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 뺨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젊은 사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무슨 일이냐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도 아무개 목사가 인품이 훌륭하다 그래서 성경대로 한 뺨을 때리면 한 반대쪽을 돌려대는지 자기가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고 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갈까요? 단순히 이 삶에 때리고 그것들을 돌려대고 하는 것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 하면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 그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억지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실로 부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가지면 이것들이 되느냐? 우리가 풍족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왔고 생명을 전하려고 했고 이 땅의 교육과 또 학교와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 기초가 되는 많은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저 남아메리카 오지에서, 저 중앙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6절 말씀이죠.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원수까지도,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도 죄인도 원수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든 그런 사람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주를 섬기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원수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하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아가파오라는 이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선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차오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에 정말 어두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나 하나님은 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그보다도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저 높은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보다는 내가 낫지,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이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요,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성숙하다,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